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이제 4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인은 또한 고난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 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누구든지 고난을 받는 길을 우리는 택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과 바꿔서 택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고 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사냐면은 나에게 좋은 것을 삽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사고 그런 것들이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 육신을 위하여 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것을 사라.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마음 준비를 하라. 무슨 준비예요? 고난 받을 준비를 하라. 고난에 대하여 그것을 뚫고 나갈 그러한 각오를 가지라. 참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하여 그거를 뒤로 숨거나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여 뚫고 지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의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을 그러한 준비를 하라 하느냐면은 여기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우리가 고난을 받으려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까? 바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지으려고 한다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고난이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함 받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는 삶, 의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죄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 우리와 관련되어서 내가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이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이미 고난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고난을 받았는가? 그 이전에 그들이 왜 고난을 받아서 그런 고통을 받았는가? 그것은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이 고난은 무엇과 바꾼 것인가?
그들은 고난을 선택하지 않고 편안한 것 선택할 수 있었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그런 좋은 것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선택할 때 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할 때 당장 일어나는 게 뭐예요? 가족들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힘든 일이 생기죠. 이거를 누가 원합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다시는 그 죄의 그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이거를 정말로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대항하여 싸우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고난을 감수하고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바꾸는 것이 뭔가? 무엇을 버리고 고난을 바꿨는가? 그것은요, 2절에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 자,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과 바꾼 게 뭔가? 그들은 음란과 고난을 바꿨습니다. 음란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거죠. 정욕과 고난을 바꿨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결정한 거고, 술 취함과 고난을 바꾸는 거죠. 이전에는 술 취하며 방탕하며 길거리를 배회하고 바깥에서 토를 하고 그리고 친구랑 싸우며 그것으로 만족을 삼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기로 결정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한잔 하자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나 싫다고. 친구 관계가 떨어집니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술을 먹어야 돼요. 비즈니스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죠.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과 고난을 바꿔버리는 거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바죠. 그런데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러한 죄 속에서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은 무엇을 택하는가? 내 몸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여러분, 참된 성도가 누굽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아이덴티티를 말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닌대요. 1년에 한 번 가는 거예요. 언제요? 크리스마스. 또 마음 크게 먹으면 1년에 2번 가죠. 부활절. 호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자기는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문화적으로.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람이 거듭나고 참으로 변화되면 이런 것과 고난과 바꿉니다. 내가 과거에 이거를 따라가고 이렇게 살아갔던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로 작정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되질 않아요. 내가 마음이 허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옛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놀고 그리고 그렇게 방탕에 빠져서 살던 그런 삶들을 그들이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자마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친구가 이제는 나와 관계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비즈니스가 안 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들이 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까지 하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누구예요? 이미 예수 믿고 살다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죽은 사람들. 우리 이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정욕과 고난을 바꿔버리고 향락과 고난을 바꾸고 향락을 팔아버리고 고난을 샀던,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도 있고, 고난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끝까지 갖고 있다가 고난 받으며 그렇게 먼저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도 예수 믿고 죽었는데, 이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립니까? 예수님을 믿고서도 병에도 걸릴 수 있고, 또 우리 이전에 믿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육체로는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육체로는 죄인처럼 심판을 받았죠. 이 육신이 죄인처럼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거듭났죠. 우리는 거듭난 영혼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부활에 맞이하게 되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 땅에 잠깐 있을 향락과 방탕과 음란과 이런 거 노리며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이 세상 가치관에 의하여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런 거 버리고 막 오늘날에는 막 그것 때문에 막 호주 같은 데서는 뭐 핍박이 일어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결심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세상적인 이익과 유익과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 그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그 성도가요,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면 진리를 순종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향락이나 이런 것과 고난을 바꿔버린 거죠. 진리 때문에 어려움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로 갔는데,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곧 진리. 우리가 진리로 거듭났습니까? 진리로 거듭나게 되면, 진리로 바뀌어버리면 우리 영혼이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진리를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가치관을 바꿔버려요.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 아니라, 내 육신을 위한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한 가치관으로 진리로서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진리가 아닌 것과 우리 안에서 내적 투쟁이 일어나겠죠.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죄가 거하는 몸이고, 영혼은 이미 진리를 좇는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니 내 육신을 쳐 복종시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가는 고난의 그런 삶인 것이죠.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세상 편해, 나는 너무 좋아, 그런데 다 좋고 다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어, 그런 사람 있을까요? 내면에서 엄청난 투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육신은 세상 향락 따라가길 원하고 옛날처럼 한 잔 걸치며 정말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살기 원하는데, 내 거듭난 영혼은 진리로 거듭났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내 몸이 가자는 대로 절대로 가지 않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신의 열매를 쫓아가고자 하는 이 몸과 성령은 계속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부닥침이 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 안에 부닥침이 있어서 그것과 싸우고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싸움이 없다, 하나님 사람 아니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서 고난을 향한 싸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그 따르기 위한 것이 뭡니까? 고난을 위한 것이에요. 고난을 위한 것. 성도는 반드시 이런 고난과 그리스도를 따름, 십자가를 짐, 이런 고생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사버립니다. 무엇과 바꾼다고요? 나의 향락을 주고 고난을 사고, 나의 음란을 주고 고난을 사고, 나의 술 취함을 주고 고난을 사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상에서는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고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누가 올바른 삶을 살았는지, 누가 바르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 2절 뒤에 보면은 그 어른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뒤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처럼 얼마나 오래오래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오늘날의 사람들의 목표가 뭡니까? 오래 사는 게 목표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문제, 질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면서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기왕이면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죠. 이거는 모든 인류가 바라는 바죠. 빨리 죽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균 수명이 100살이 되고 200살이 되기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래오래 살면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를 잔뜩 지고 항상 술 취해 있고 항상 악한 동무들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90살, 100살, 110, 120 만약에 더 오래 사는 그런 무슨 과학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200살, 300살을 술 취함과 방탕과 온갖 더러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겠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우리가 하루하루 살지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고 힘써 자기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무슨 방향에서 무엇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그거를 무엇을 위해서 가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가지려고 하고 무엇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가.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그분 앞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되면은 살아있는 자는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고 변화되어서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고 또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런데 그것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1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의인이 겨우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인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스스로 만든 의도 아니고 내가 그거를 막 애써서 쟁취한 의도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무엇이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의 의죠. 그건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칭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해야 되는데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데 이런 의인이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때요? 진짜 의롭게 삽니까? 깨끗하게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었어도 우리 안에서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버둥거리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를 좀 보자 해가지고 주님의 행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순수한 나의 행동으로서 과연 하나님 앞에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통과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 속에 거듭났고 구원받아서도 온갖 육신의 온갖 생각과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쫙 필름처럼 보여주신다면은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선하게 살았던 시간보다 오히려 더 악한 생각과 못된 방법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죠. 나는 그 시간에 막 투쟁을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냥 고난을 선택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운 문제 하나 내볼까요? 이거 어려운 문제 이거 풀어볼 사람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1368 곱하기 2765 곱하기 0 얼마죠? 너무 쉬워서 웃으시네. 0이죠. 1398 곱하기 2677 곱하기 35,765 곱하기 0은 뭐죠? 그것도 0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1365가지의 어려운 일을 당하고 2687가지의 온갖 일들을 당하고 그리고 싸우고 투쟁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한들 죄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곱하기 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싸우고 힘쓰고 애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긍휼함, 이것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어느 누구도 주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겨우 구원받는 거죠. 우리도 겨우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어떻게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설 것인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산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법은 피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의 형법, 민법, 상법, 이런 그 법적인 어떠한 판결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의 법은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심판의 법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고난과 육신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을 오히려 무엇으로 받는 사람들입니까?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받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 여러분 13절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받았을 때 그것을 축복으로 여겨라. 그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 받는데 누가 그거를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눈꽃만큼이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못해. 그건 복 받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마음으로 나도 그런 복 받고 싶다. 나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감사하고 싶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거듭난 백성이죠. 우리는 기꺼이 세상과 우리 주님을 따르는 고난을 바꿀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